지장경은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도 빠르지만 또한 너무 깊은 뜻이 들어있어서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지장경인데, 우리 안심정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지장경이에요. 어제는 어느 법우님이 와서 나팔 접심 기도를 5천 기도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걸 했는데 저한테도 하나 갖다 주시고요. 집에서 어떤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기도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조항경에 보니까 일찍부터 부처님을 수호하는 조항 대신 우리가 하는 5천 기도 5분의 천신 기도는 부처님을 수호하겠다고 호법이라고 불러요. 일단은 여러분들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쪽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기도는 기복기도예요. 기복기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불보살님들 또 호법신들 요분들께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5가지가 편안한 것을 편안하다고 표현하고 5가지가 즐거운 것을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표현하셨다고 그랬죠. 5가지가 편하면 행복하고 5가지가 즐거우면 성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5가지가 뭐냐?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락 5가지가 편안할 안자 안이 붙어야 좋다. 첫 번째는 안심.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 마음만 편안하냐 하면 되냐? 안 돼요. 뭐도 편해야 되냐면 몸도 편안해야 돼요. 그렇게 안신. 몸은 마음 심자 써서 안심이고 몸은 몸 신자 써서 안신. 그럼 마음하고 몸만 편하면 되냐? 아니에요. 집안도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아까 그래 조항 대신은 집안을 편하게 해주시는 집안을 담당하는 그런 호법,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널리 펴는 그런 천신이세요. 그러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요즘은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직업 또 사회생활 이게 편안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업업자 쌓고 안업, 그러니까 심신가업 요게 4가지가 편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편해도 안 돼요. 뭐가 편안해야 돼요? 나라가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편안해야 되니까 편안할 안자에다가 나라 국자 써갖고 안국, 그러니까 안심, 안신, 안가, 안업, 안국. 요게 5가지가 편하면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신가업, 심신가업이 편안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돼. 그러면 또 5가지가 즐거우면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은 부처님 법에서 양대산맥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불자들한테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출가불자가 심신가업이 편하고 5가지가 즐거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 제가불자들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법안 스님이 스님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불자는 5가지가 즐거워야 행복하다는 첫 번째가 뭐니 해도 money다. 돈이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즐겁다. 때로는 굶는 게 즐거운 사람들도 있어갖고 안빈낙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불교는 안빈낙도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안빈이 뭐냐면 가난한 것이 편하고 좋대. 낙도 그렇게 해서 가난을 즐긴대. 그걸 안빈낙도라고 하는데 가난을 즐기면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하게 두타행, 부처님 당시에 마하가섭존자가 수행했던 두타행을 할 경우는 관계없어요. 오늘날도 중국의 대비사란절 스님들은 처저하게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걸로 이렇게 유명하더라고 세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빈낙도를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은 완전 꽝이에요. 못 죽어 살아 다. 내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본인은 안빈낙도를 한다고 제가불자가 하는데 아들하고 마나님은 아주 일을 갈아. 불교 죽어도 안 믿는다고. 아빠 보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본인 하나 편한데 주위 사람들이 다 불편해. 안빈낙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불자한테 하신 말 법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첫 번째 즐거워야 되냐면 재물이 풍요해서 즐거워야 된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배우자나 그 상대방이 이게 이뻐야 잘생겨야 신난대. 그래서 이게 제 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색. 배우자 또는 이성 이런 분을 잘 만나야 그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남들한테 칭찬받고 그 존경받고 하는 명예가 있어야 된다. 재색,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성공했다고 하고 배우자를 잘 만나도 성공했다고 하고 명예가 높아도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음식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 식욕, 식복. 그 다음에 수면.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오욕락이라고 그랬어요. 오욕락. 요 5가지가 갖춰지면 우리가 그 사람 성공했다. 다 안 갖춰져서 그 중에서 하나만 뭔가 뛰어나도 그 사람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5가지가 편안하면 행복하다. 5가지가 즐거우면 성공했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과 성공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행복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는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되네. 마음대로 안 돼.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전생에 업이 되는 게 있대요. 업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요게 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를 시키는데 전생에 업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된대. 그 전생에 업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예요. 전생에 여러분들이 그 지었던 그 몸으로 짓는 업, 또 입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생각, 뜻으로 짓는 업, 요 3가지가 있는데 요것이 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걸로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 온 분들은 빼고 이분들은 많이 안 아프니까 지금 와서 앉아있고 하고 뭐 중환자실에 안 누워있는 이유가 전생에 살생업을 안 지은 분들은 금생에 그 건강하고 병이 작거나 안 걸리고 그래서 병은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병 장수 이렇게 표현해요. 무병장수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고 요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소병 장수 병이 작고 수명이 길다. 살생업을 덜 지면 그래서 이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보면 그 스님은 철저하게 채식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강요를 하시고 이래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더 금생은 뭐 건강해 전생에 여러분들이 살생하는 대신에 방생을 많이 해서 잘 살았으니까 다음 생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자꾸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두 번째, 재물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따라. 한번 재물을 잡으려고 가면 1m 쫓아가면 10m 도망가네. 미치고 환장하고 바짝 뛸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바짝 뛴다고 해서 그게 도망가던 돈이 획 돌아서 갖고 싹 안기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안 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장경 4품 30절에 나오네. 그 전생에 도둑질을 많이 했거나 또는 남들한테 안 베풀지 않아가지고 지은 재물복이 없어.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뭘 배워서 착하게 살면 부자로 산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착하게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하게 일어나요. 옆집 사람은 아주 악독하게 사는데 부자로 잘 산대. 자기는 착한데 못 살고. 착한데 못 사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은 빌려주고 뛰고 또 빌려주고 뛰고 또 빌려주고 뛰고 자기는 착한 거래. 그게 왜 착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 뛰는 것도 뭐예요? 그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이 마음대로 안 들어보네. 꼭 그런데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부자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대출 안 받아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환 그 싼 이자로 안 바꿔도 돼요. 바꿀 일이 없어요. 근데 꼭 그 이자율이 높으니까 싸게 준다 보니까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또 등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이 얼마나 크게 해서 다음 생에 또 그쪽으로 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재물복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럼 내가 전생에 도둑질을 많이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남들한테 베풀지 않았다.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금생 어떻게 하면 돼요? 2가지를 결심해야 돼. 하나는 어떤 경우도 나쁜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벌지 않겠다. 그걸 결심을 하고,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기 있으면 베풀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스님, 그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초등학생 다 알죠. 그런데 나이 80 먹어도 실천하기 어렵네. 그죠? 나이 80 먹어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자꾸 강조를 해요. 이 스님은 뭘 한다고 하죠. 논산 본찰에 가면 13층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모셨어요. 이제 내년 소파일쯤에 그 화가감 500톤인데 위에서부터 다시 다 내리고 제일 밑에다가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거예요. 근데 그 대보탑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천신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북두칠성, 그 다음에 다반존자, 산왕대신, 용왕대신, 초왕대신 요분들이 안심정사에다 돈을 주시겠다 그래서 얼마나 주시려고 했더니 조 단위인데 100조 정도는 주겠다. 조금 많으면 700조까지는 가능할 거다. 그런데 700조가 우리나라 예산이에요. 뭘로? 근데 뭘로가 드디어 생겼어요. 무엇으로? 그게 생겼어요. 내가 잘못 오면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서 역사상 2600 역사상 제일 부자 중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난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이런 게 다 오는 거지? 두 가지. 하나는 전생에 제4주가 무제무관사주라고 그랬잖아요. 돈도 없고 관음도 없는 사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생겼어요. 뭘로 생겼냐면 초코파이로 생겼어요. 교도소하고 군부대 초코파이 갖다 날르다 보니까 이게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30 몇 년밖에 안 했는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700조도 작다. 그래서 세상 전부 다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재물. 세 번째는 우리가 살생, 투도, 사음. 그게 이제 엊그제 일요일 날 그런 부분을 했어요. 미녀와 도적.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녀와 도적. 캐나다의 여 변호사가 오대산 노스님, 묘법스님한테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나한테 의뢰를 온 변호사한테 부부간에 이혼하게 해달라고 의뢰를 한 분이 있는데 요분 문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안타깝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스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근데 또 남편이 두들겨 패싸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남편한테 전화 보내니까 완전 아닌 거예요. 남편은 이 여자는 나하고 이혼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묘법스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여자분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여러분하고 좀 비슷한데 여러분보다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미인인데 홍콩에서 원래 살았대요. 근데 8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계부 엄마가 재가를 했는데 계부한테 그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대요. 10년간.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하나 생겼어.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 사정을 알고 그 여자를 데리고 캐나다로, 남자는 집이 잘 살아. 사업을 해갖고. 그래서 그 여자 데리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둘이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하여튼 아들을 낳았는데 8살 때 납치당해 유괴당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얼마나 그런 쇼크들이 크겠어요. 어려서부터 계부한테 성폭행 당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또 남편이 이제 공장을 하는데 떼강도들이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차 가지고 와서 싹 물건 다 싣고 남편 앞에서 또 거기서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잘생긴 여자한테 생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묘법스님이 전생을 보고서 쫙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생에 이 미녀가 산적했대, 산적. 토적이라고 나오는데 산적인데 산적이 어느 동네 가가지고 다 털어갖고 그러면서 10년간을 한 집에 가서 남편이 있는데 그 앞에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산적이. 근데 생이 바뀌면서 성폭행 당한 여자가 이번에는 계부로 나가지고 계부가 된 거예요. 엄마 앞에서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그죠? 계부한테. 계부는
전생에 부인이었는데 자기 남편 앞에서 10년간 당했으니까 그대로 태어나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토적들로 같이 동업하던 애들이 그 동업할 때 당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제 강도로 와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괴롭히고. 근데 아주 이상한 게 있어.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자를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남자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른 남자 같으면 애따 무섭다고 도망가고 후닥닥 버릴 텐데 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런 건데요? 물었더니 그 토적이 산적이 그 털어가지고 가다가 어디 산길을 가는데 어린애가 하나 울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어렸을 때 고생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주인집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 찾으러 나왔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못 찾아오면 더 관가에다 고발해가지고 그 내배를 안 주겠다. 그래서 떨고 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해가지고 훔쳐오던 돈을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속값 지불하고 그 네 아빠랑 다시 잘 가서 살아. 그래서 그 어린애가 다음 생에 내가 소로 태어나든 말로 태어나든 꼭 이 은혜 다 갚겠다고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 이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 어린애는 금생의 남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로지 본인이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상황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게 업.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지장경 나와요. 오대산 노스님이 인과에게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경. 오대산은 아마 그 올이나 내년중에 한번 이제 오대산 중국 오대산 말하는 거예요.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오대산은 문수보살 성지예요. 문수보살 성지인데 거기에서 평생 그 수행을 하신 묘법스님은 지장경을 그렇게 강조하셔. 지장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보살님이 누구예요? 안 읽어봐서 모르죠? 문수보살이잖아요. 문수보살님이 여쭤보잖아요. 지장보살 석가세존께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 문수보살 성지에서 평생 도를 닦은 그 묘법스님이 그 지장경을 제일 많이 선양을 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3번이나 강의를 했는데 그 아마 묘법스님,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읽어본 분들은 지장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업도 지장경을 읽고 참여를 하게 되면 그걸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3번째 사음중재 금일 참여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생에 아무리 무거운 업도 능히 그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게 지장보살의 멸정업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지장보살 치는 2개 있어요. 옴 하하 휘스마의 소하. 그거는 법신주라고 그래서 놀라운 분이시여 대단한 분이시여 훌륭한 분이시여 그런 뜻이 휘스마의 소하. 그 다음에 옴 브라마니 단의 소하. 성격장애, 습관장애, 환경장애. 그 다음에 자아의식까지 다 완전히 박살내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정업 중에 성격장애, 번뇌장, 그 다음에 행동장애, 업장,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장애, 보장, 번뇌업보를 다 깨트려 부셔주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무아, 참나가 아니라 무아로 싹 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요. 옴, 보라마리, 단의 소하. 그게 그런 진언이에요. 멸정업진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많이 읽게 하는데 어제 어느 분이 와서 집에서 칠성기도 조항기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안 되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시키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되는 거 내가 시키면 큰 업지는 거잖아요. 그건 방법이 없는 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도 지장경 못 읽게 하는 스님들 많아요. 뭐가 붙는다고. 왜 붙어요? 여러분들 지장경 읽으면 처음에 나오는 게 꿈을 안 꾸던 분들은 꿈을 많이 꾸게 되고요. 꿈을 꾸던 분들은 꿈이 없어져요. 아까 점심 공약 때 어느 분이 스님 말씀대로 하품 나오고 눈물 나오고 잡생각 나오고 졸리고 다 돼요. 그 제가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지장경 내가 1, 2년 기도했습니까? 금생에만 35년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해로운 걸 내가 왜 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마음이 열려갖고 주머니가 열리지. 잘 안 됐는데 보기도 꼴도 보기 싫은데 왜 오겠어, 그지? 엊그제 일요일 날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법부님이 개포동 포교당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장경 읽어 그랬더니 싫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싫어요? 그러길래 미쳤나? 속으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다 찾아와갖고 그 무슨 기도 하셔 그랬더니 광명진은 천일 기도를 하는데
780일 했대. 아까워서도 못 놓고 천일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라. 그래라. 근데 네 발은 어떡한다니? 네 다리는 어떡한다니? 왜요? 네 다리. 그래요? 깜짝 놀라고. 기도할게요. 지장경. 근데 그날 와서 2시간 동안 지장경 읽었는데 다리가 고무풍선마로 빵빵해갖고 앉지를 못한대, 바닥에. 근데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지장경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게 그 빵빵한 고무풍선마로 빵빵한 게 공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샥 빠져갖고 날씬해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뭔가 들어있으니까 빵빵한데 그게 공기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줄어드냐고. 근데 그거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장경 기도 열심히 했네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면서 뭐 내가 동탄역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근방에다가 이제 아파트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누가 와가지고 그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어. 딱지 팔어. 된 거. 가지고 있어. 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올라간 거, 거기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 이제 그 대출 많이 받아갖고 했으니까 그 대출 이자도 하고 해서 스님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21일 기도해. 지장경 12품에 보면 21일 기도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오신채도 먹지 않고 21일 기도를 사움과 방어도 하지 않고 21일 기도 해라. 했대. 근데 이제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보다 그 한 1억 싸게 빨리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리네. 그래갖고 그냥 시세보다 1억 높게 내놔봤대요. 그때 후닥닥 팔려 번졌네. 그렇게 내가 옛날에 그때 싸게 나서 안 팔리면 가격을 대폭 올려갖고 내놔라 그랬더니 1억 올려놓고 팔았더니 후닥닥 계약이 되더리야. 그것도 좋은데 또 감사 공양금까지 챙겨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야, 그게 기도. 요새 21일 기도 붐이 불어가지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오신채도 먹지 않고 삼과 방어를 하지 않고 21일 기도. 지난주에 창원에 갔더니 그 공양미를 2톤이나 그 시주로 한 1톤씩 시주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했던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거짓말 하지 않으면 신용자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살면서 없어. 그지? 최고 중요한 거야. 최고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술과 고기. 그 지장기도 때는 굉장히 독약에 가깝고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정토종 조사들 그 다음에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일단 고기를 먹으면 극락은 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건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중국의 정토종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고 오대산 노스님, 그 묘법 스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왜 스님은 그렇게 고기하고 왜 척졌어요? 왜 척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수월하게 극락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거나 말거나 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왕에 가는 거 다음 세계 좋은 세계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들 지옥 가면 나 또 따라가서 거기 가서 지옥 가야 되잖아. 구제하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지장경 4품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지장경 읽으면 뭐가 붙는다고 그러는데 안 들붙어요. 여러분들 꿈꾸면 처음에 많은 꿈 중에서 뭘 꿔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고 떠나고 하는 걸 꿔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해탈 못하고 있던 영가들이 다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안 들어붙어요. 못 들어붙어요. 그리고 그 막 전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절에 가면 귀신이 바글바글 하다고 하는데 절에는 귀신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기다가 그 이때라도 와서 좀 그 식사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귀신이 어디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귀신들은요, 죽으면 제일 큰 목표가 뭐냐면 다시 몸뚱이를 받아야 돼요. 몸뚱이가 없잖아요, 귀신은. 몸뚱이를 받아야 되니까 몸뚱이 받는 데가 어디가 제일 좋은가를 봤더니 그 신혼여행지 호텔이 제일 많아. 거기는 젊은 남녀가 전부 다 그 있으니까 거기 때 딱 찬스를 받고 딱 들어가야 그 탁태가 되는 거예요. 절은 여기 쥐새끼 한 마리 없으니까 태어날 방법이 없어. 지루라도 환생을 못 이어. 절에 얼씬거려 봐야 소용없어. 신혼여행지로 가야 돼. 푸켓이나 파타야로 가야 되고 제주도로 가야 그 호텔 근방에서 어리버리 하다가 이제 딱 탁퇴되는 거예요. 절 근방에는 귀신이 없다. 그래서 그 특별하게 지장보살님, 불보살님 백으로 청해가지고 해탈시키는 거. 여러분 지장경 읽을 때 제일 먼저 꿈 조상님들이 끝도 없이 다갑시다. 또 그 떠납디다 하는 거 다 떠나잖아요. 들어붙는 게 아니라 떠난다고. 왜 들어붙어? 떠나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곧대로 다 들으면서 내 말은 왜 안 듣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은 내가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했나 보다. 그건데 내가 금생에 그 별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는 내가 뭐든지 전부 다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훈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어느 분이 절에서 집 날라다 주고 산대. 어느 때부터 며칠간 안 보여서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서울에 빌딩이 3개가 있는데 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며칠 못 가서 절에 집 날라다 주는 그 노동꾼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빌딩이 3채가 있대. 근데 이분은 절에 가도 다른 분한테는 기도 안 하는데 꼭 한 분한테만 가서 그렇게 주구장창 그렇게 한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조항대신이래, 조항대신. 근데 조항경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매력적이지 않아요? 혹시 좀 뭐 수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 그런 분들 보고 우리가 뭐라 하면 꼴값 본다고 하는 거죠. 개뿔도 쥐뿔도 없으면서 조항경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찍이 부처님을 수호하는 그런 분이 조항대신이란 말이에요. 일찍이 부처님을 수호하신다니까, 호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복을 제일 많이 받고 잘 살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좀 더 수준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에 가진 걸 포기하면서 하면 돼요. 포기한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싹 날리는 게 아니고 많이 베풀고 다음 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건 남겨놓고. 그래서 그 재산 절대 자손들한테 다 남겨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죽을 때까지 그래야 대한민국 자녀들이 그렇대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통장을 10원씩 해갖고 몇 개 만들어. 그래가지고 해놓고서 있는 척 해야 그것 때문에 이건 현실 문제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몇 살에 돌아가시면 제일 좋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63살 때 퇴직금이랑 다 받아놓고 그냥 쓰지 말고 가셨으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대. 그러면 퇴직금이랑 본인이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왔대.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노후에 쓸 자금이 넉넉지 않다면 가서 이제 요즘 통장 내기도 쉽지는 않다고도만 하여튼 100원씩이나 1000원씩 갖다 놓고 해갖고 한 10개 만들어갖고 있는 척 하라고. 내가 했다고는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잘 생각해서 했다고 하시면. 이건 현실 얘기요. 이건 현실 얘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복을 쳐가지고 가는 거지. 복을 쳐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법안 스님은 5000기도라는 걸 한대. 그게 대만의 여름에 가면은 공승법회라는 걸 해요. 공승.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불, 요즘은 이제 공승법회라고 하는데 공불재승이라고도 하다가 요즘은 그 제목이 바뀌었어요. 스님들 빼고 공불재천 기도라고. 공불재천. 그렇게 무슨 뜻이냐.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천신께 제를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빨리 발복을 해서 경제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요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금생에 40년 동안 고민을 해보니까 수명이 짧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생하면 돼. 방생하고 그다음에 의료 봉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기금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 돼. 안심정사에서 4개 재단을 다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국제구호도 하고 있고 현재도 국제구호를 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은 인도의 마하보디 대탑에 주지 스님이 자선 병원을 만들었는데 만났는데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앰뷸런스를 하나 사주면 좋겠다고 돼. 그래서 일단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왔어요. 인도가 우리보다 아직 못 살아요. 부자는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요 지장보살 보는경 해설서예요. 요게 이제 곧 있으면 260쪽짜리 소책자로 나와요. 지금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여기 서문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왜 우리는 지금 다시 지장경을 읽는가? 불교는 흔히 비우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의 복을 비는 기복을 수준 낮은 신앙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중생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아픈 자에게는 약을 주며 그들의 고통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불교 자비의 시작입니다. 맞지요? 이해가 안 가는 혹시 구절 있습니까? 없죠. 이 책은 지장보살 본원경을 통해 기복 부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한 보리심으로 전환되는가를 다룹니다. 기복은 버려야 할 단계가 아니라 보리심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소중한 씨앗입니다. 보리심이란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 혼자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지장보살의 원력을 만나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넓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세계 각지의 불교 전통이 지장보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지장보살의 가피와 연결되는지 그 신비롭고 따뜻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장령 해설서가 나와요. 요 가져가서 하나씩 읽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읽혀주세요. 요거는 원래 젊은이들하고 식자층들, 지식인들을 위해서 지장경을 해석을 한 책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소책자로 문고판으로 잘 나올 거니까 그때 가져가셔도 되고, 지금 가져가셔서 여러분들도 읽어보고, 지장신앙이 이렇게 멋진 거였어? 최고 멋진 거예요. 최고 멋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장경이 티베트 불교에도 전달이 돼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왕성하게 지장신앙이 붐이 불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대만이 지장신앙이 굉장히 붐이 불어요. 그런데 원조는 방송에서 나오고 제일 원조가 대한민국의 법안 스님이에요. 지장경. 최고 전문가예요. 최고 전문가. 그래서 왜 전문가냐? 자만심을 갖자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가장 오래 했고,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불자들에게 소원 성취를 하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보리심으로 전환하게 했고, 요 부분에서 제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말씀 믿고 따라서 오면 문제 생기질 않아요. 지장경은 마가 끈다? 마가 왜 끓어요? 나는 한 번도 그걸 본 사실이 없어요. 어제는 점심 공양 때 기제사를 지내러 온 옆에 있는 큰절 신도분이 오셨더라고요. 12년 전에 나하고 상담을 했었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나는 날, 회양하는 날 뇌출혈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뇌수술 2번 했대네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한대요. 하나도 어디 마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재수없이 지장 기도에서 얻어맞았나 봐 했는데, 원래 그건 기도는 맞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아무런 장애 없이 그때 반듯하게 간 거예요. 올해 나이가 80살이더라고요. 정혜생, 1947년생. 근데 아무런 없이 2번이나 대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지장경,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지장경 읽어서 이게 생겼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나 엄청 기분 나빠. 근데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라고 그걸 내가 일러줘야 돼요. 나는 그걸 30년 동안 해줬어요. 뭐 때문에 그렇네? 지장경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지금 이런 운을 지나가고 있고 이때 뭐가 와. 요즘은 내가 콕 찔러서 얘기해줘요. 지난주 화요일 날 창원에서 약사불공을 들여달라고 어느 분이 오셨어요. 부부간에 오셨는데 거사님이 암을 4번에 재발됐대요. 그걸 4번이나 재발되게 왜 살아? 그게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심정사에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정초에 반드시 약사불공 올리겠습니다.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은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물어보러 왔는데, 지금은 당신이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네. 당신 부인이 더 훨씬 심각해. 빨리 병원에 가. 지금 어디가 암 세포 들어와 있어. 그랬더니 가서 조사하니까 그 자리에 딱 암이 있는 거예요. 그 스님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지? 너무 초기에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일단 암이라면 사람이 기가 죽잖아요. 기 죽을 거 없다고. 내가 있지 않냐고. 사전했는데 그거 못 고치겠냐? 근데 본인들이 이분들은 협조할 자세가 돼 있어. 협조할 자세가 문제야, 그지? 그냥 나는 기도도 안 하고 할 테니까 스님이 조금 알아서 해놓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건 안 되는 거, 그지? 지성이면 감천인데 본인이 감천을 하고 나한테 요구를 해야 내가 뭔가를 같이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남편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걸 찾아갖고 암세포 떼어내고 항암치료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게 기도야. 그게.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문제 있어? 빨리 가서 체크해. 내가 일러주는 거야. 겁주려고 하는 거야. 엊그제 어느 분이 나한테 그 얘기 듣고 잠을 못 잔대. 야, 52세부터 58세까지 8년이나 7년이나 걸려 있는데 그거 걱정하고 어떻게 산다니 잠 못 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일러준 거잖아. 걱정하지 말고 매년 가서 건강검진하고 문제 있으면 나한테 오면 되고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신도들이 많이 오는 걸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할 만큼만 와야 되잖아요. 감당할 만큼만. 그래서 내가 다 고쳐줄게? 기도만 해라? 안 돼.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병원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부처님 빼기라 하더라도 아이고 스님이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라니까. 그 좋은 의술은 의존 해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해야지.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산모자라고 일러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또 열심히 새해 좋은 기도 프로그램들이 널려서 요즘 내가 신나 여러분들 기도시킬 생각하니까 막 참여 안 와.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있잖아.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해가지고 새해에는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공적인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